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새로운 교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의 치타콩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맨더빌트라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경제학 박사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치타콩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누스 교수님이 30년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하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대나무 공예품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파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팔면 얼마나 법니까? 그랬더니 미국 돈으로 2 pennies, 2센트를 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스름 돈으로도 받아가지도 않는 아주 작은 돈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사실 앞에 이 교수가 그만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왜 그것밖에 벌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공예품을 만들려면 대나무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것을 구입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그 돈을 빌려서 원자재를 구입하면 이 업자가 이런 조건을 내건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공예품을 만들면 그것을 나에게 몽땅 다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예품을 넘길 때의 그 가격이 얼마에 책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결국은 업자에게 돌려받은 돈은 결국 2 pennies, 2센트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거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나무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물었더니 20센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교수가 20센트를 줄까 하다가 이 교수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과 같은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42명쯤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 명단을 좀 나에게 가져올 수 없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명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이 유누스 교수가 자기 지갑을 열어보니까 자기 지갑 속에 $27, 27불이 있었는데 이 27불을 42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당 65센트를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65센트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돈은 론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대출금입니다. 당신들이 이 돈을 가지고
대나무 원자재를 구입해서 공예품을 만들고 적당한 가격을 받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누스 교수가 이 사실을 자기 동료 교수들에게 말을 했더니 동료 교수들이 다 같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면 갚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27 그냥 날려버렸다고 말을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42명의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원금보다 조금 더 돈을 이 교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누스 교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동료 교수들에게 자랑을 하니까 maybe one village, 한 마을은 가능하겠지만 두 마을만 건너가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누스 교수가 두 마을에도 똑같이 돈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마을 사람들도 원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누스 교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또 자기 동료 교수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maybe 5 villages, 5 마을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누스 교수가 역시 5 마을에도 똑같이 돈을 베풀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누스 교수가 5 마을, 10 villages, 50 villages, 50마을, 100마을 계속해서 작은 돈이지만 소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그라민 뱅크를 세우게 됩니다. 이 그라민이라는 말은 벵글라데시어로 마을, 빌리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지 뱅크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 은행이 벵글라데시에 있는데 놀랍게도 4만 6천 마을에 370만 명이 넘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작은 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을 지금도 벵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 사람당 12불 내지 15불씩을 아주 싼 이자로 대출해 준 결과 연 45억 불을 대출해 주는 큰 은행으로 발전이 되었고 직원만 18,000명이고 여러분 지점이 2,100개가 넘는 큰 은행으로 성장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무브먼트, 소액 대출 운동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한 모하마드 유누스 교수는 드디어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소망을 심어주었던 이 놀라운 무브먼트, 이 놀라운 운동은 그의 지갑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작은 27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27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이것이 바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면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여러분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쓰임받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2015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작지만 연약하지 마. 하나님 앞에 바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여러분. 과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2015년도 이 새해에는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할 것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레는 말인데 이 뜻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그 농부의 행위가 이례적이 아니고 수확기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이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깨끗한, 순결한, 정결한 의미로서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를 제거한다는 말과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똑같은 병행어로서 품질이 좋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끗해 하는데 잘라내는 데에는 고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이는 아픔이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목재나 기둥이나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통 50개에서 60개가 맺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포도나무의 이 열매를 봤더니 우리 한국에서 200송이를 맺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그루에 200송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데서 이 포도 열매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토양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게 되고 겨울철에 특별히 보온해 주지 않아도 얼어 죽지 않으므로 포도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브루스 위킨스 박사가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의 길이와 정도와 깊이는 다양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지를 쳐보고 또 가지를 쳐보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찍어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은 거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소원이지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거할 수 없는가를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좋은 가운을 입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가운을 입고 설교하러 오는데 길을 지나다가 그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튀겨가지고 이 좋은 가운에 흙탕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럴 수 있는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작업복을 입고 집에서 무슨 나무를 잘라든지 집 앞에서 풀을 깎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역시 흙탕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 옷이 더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까짓거 욕 한마디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7년 동안 엄숙한 꼴을 바라보고 있는 한 처녀가 드디어 내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되어서 이 신부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면사포를 쓰고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러 식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 자동차가 탁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튀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의 마음속에 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하얀 웨딩 드레스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흙탕물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흙탕물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옷 입은 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신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사람은 어쩌다가 넘어져 죄를 짓게 되면 주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게 되면 그 성령의 치유함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함받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감격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새 출발해야지. 그럴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넘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번, 100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잘라버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내 죄를 잘라버리는 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서 2015년도 새해에는 풍성한 열매를 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한다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10번씩 반복하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이나타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머물며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쓴 연합과 친교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권리와 의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없어도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부유한데 몸이 가난할 수 있습니까? 몸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데 지체는 연약할 수 있습니까? 나무는 아주 튼튼한데 가지는 연약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니,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니까 가지된 우리 성도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가지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살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가지된 우리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진액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 가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기능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을 때 끝까지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스스로 나무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나무를 떠난 것은 이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 가지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재밌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잡고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모양이 잘 생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뭐 푸릇푸릇하고 여러분 잎사귀가 싱싱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정말 인격적으로나 학벌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가방끈이 짧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참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남는 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이 뜻은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쓴다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때를 쓰듯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탄원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테오 기도는 순서를 밟아서 차근차근 찾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테오 기도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슴은 신사처럼 생겨서 평상시에는 아주 점잖고 조용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일단 갈증을 느끼게 되면 시냇물을 찾을 때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막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이테오의 자세, 이 아이테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은 기도하게 될 때 무슨 기도의 논리나 질서보다 어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때를 쓰는 아이는 어떤 논리나 이성이나 예의를 갖출 겨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아름답게 대화하는 기도의 멋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찢겨진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흐느껴 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아픈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들 직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게 될 때 예수님은 미사여고 뭐 아름다운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한 그루의 나무도 싹을 피우고 있는데 지금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음의 옷을 입고
여기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설교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너져가는 사업을 붙잡고 여러분 몸부림쳐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휘말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무한한 날개를 달아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신비를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는 언제나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고 위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재소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자기 책상에 없어지게 되고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직장인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복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몸에 담궈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발버둥 쳐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친구도 만나보았고 당신의 재주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몸부림도 쳐보았고 술 먹고 방황도 해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도 찾아보았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여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복수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친구를 향한 원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 주셔서 이 사람이 조그마한 건물을 짓고 호텔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할러데이 인 회장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불행이 도리어 행복이 됩니다. 실패가 도리어 성공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무엇이든지가 바뀌어서 도리어가 되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고통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오늘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시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두었던, 먼지가 묻어있던,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 속에는 길이 막혀서 이렇게 어려움과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무엇이든지의 기도가 도리어 삶을 역전시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